믿음으로 고난을 해석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삶의 여정에 고난이 임하게 될 때에 이 고난은 우리들을 참 힘들게 하고 무척 괴롭게 합니다. 더 힘든 것은 왜 고난이 내게 왔는지 그 원인을 알지 못할 때 말입니다. 고난의 중심 속에 있는데 이 고난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또 이 고난이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면은 참 힘듭니다. 고난에 대해서 내가 당한 고난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면은 고난은 다만 고난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오히려 은혜와 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있다면은 고난은 더 이상의 고난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그 작은 일들을 고난이다 이렇게 외면하기보다는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자립선교를 위한 자립선교 TF팀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선교지를 방문하는 가운데에 큰 아픔을 보았습니다. 금요 기도회나 또 금요 새벽 예배 때 들으신 분들은 들으셨겠지만 우리 홍영기 선교사님 그 땅을 구입할 때에 장로님들과 함께 가서 합법적으로 구입을 했고 변호사를 통해서 또 서류가 다 완벽하게 준비되어서 그 땅을 구입을 하고 또 그 땅에 교육관을 건축을 하고 이렇게 교회가 힘있게 부흥하는데 그 위치가 너무 좋은 위치, 신도시가 들어오는 그 중심의 핵심이 됐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떤 나쁜 사람들이 정부와 지자체에 그분들과 결탁을 해서 이 땅을 빼앗으려고 합법을 불법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대법원에서 판결한 잘못된 사람들의 15%를 이들에게 적용해가지고 땅을 빼앗고 건물을 부시고 이러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우리 사진으로 잠깐 한번 볼게요. 이제 몇 년 되지 않았지만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우리 장학 헌금으로 이렇게 청년들이 학생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하고 부흥하고 있어요. 이 성도님들이 함께 찍은 사진인데 여러분 바로만 봐도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 이런 이제 교육관을 건축을 하고 또 막 교회가 이제 행복을 노래하는 이 타이밍에 이 아주 불법자들이 이 담장을 포크레인으로 다 부셔버리고 와서 교회를 부시려고 덤벼들 때 홍성교사님이 교회에는 못 하나도 뺄 수 없다고. 그런데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결국은 우리가 부시겠다고 해가지고 교회 안에 이제 성도들을 시켜서 이제 하나씩 드러내는 가운데 이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한 이틀을 같이 머무르는 동안에 함께 하셨던 장로님들도 저도 그분 우리 선교사님 가족들도 또 함께 위로하며 위로받는 그런 시간이었지만 지금도 제 마음 한구석에는 편하지가 않아요. 자, 오늘 이 고난을 여러분 무엇으로 해석하시겠습니까?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통해 나눌 텐데 첫 번째, 믿음으로 고난을 해석하려면 먼저 고난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 억울하게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수 있지만 억울해도 부당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이 고난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고난이 올 수도 있지만 우리가 실수를 하거나 죄를 짓거나 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들도 있습니다. 잠언서 19장 3절에 보면은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는, 못된 짓은 쥐가 해놓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한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요나라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다가 마침 다시스에 가는 배를 타고 아주 산들바람이 부니 신바람 나기 시작했지만 얼마 가지 않아 큰 풍랑을 만납니다. 이 풍랑은 불순종으로 말미암은 지은 죄로 말미암은 풍랑입니다. 분명히 그는 제비 뽑을 때 요나가 걸렸고 요나는 자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풍랑의 원인이 나를 바다로 던지라고. 그는 분명히 불순종한 것 때문에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도 있습니다. 성경의 대부분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했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꿈을 꾸고 꿈을 비전을 나눈 것 때문에 은 20냥에 팔려가고 종살이 10년 감옥살이 3년.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의 고난을 고난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감옥 속에서 술장관 떡장관을 만나게 하고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7년의 풍년의 때에 7년의 흉년의 때를 예비한 것으로 높아졌다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셨던 내 자손이 이방에 계기되어 400년 종살이 그 시작을 요셉을 보내시고 야곱의 70인 가족을 보내는 일에 선구자로 하나님은 요셉을 보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 그는 10대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는 나라를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종교인들이 정치 리더십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우상을 섬길 때에 나라를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빼앗겨버렸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렇지만 그는 믿음을 지킵니다.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가운데에 80대가 이르기까지 3번의 왕조가 바뀌기까지 그의 믿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돌아보면 엄청난 고난이죠. 10대에 포로로 잡혀간 그 자체가 고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그 고난이 오히려 고레스의 왕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기록되어진 약속의 말씀을 보게 하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는 일에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만나는 대사도 바울, 그는 사도행전 9장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복음을 위하여 그의 살아가는 모든 삶이 고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고난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죠. 이 사도행전 26장에 가면은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 속에 유라굴라라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광풍 때문에 모두가 죽을 징에 처했지만 바울 사도는 오히려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 바울 사도의 말대로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모두가 그의 말을 듣고 믿은 대로 구원의 은총을 입은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요셉도 다니엘도 또 바울 사도도 자신들이 잘못해서 고난을 만난 것이 아니라 어떤 고난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더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고난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죄의 결과이든 실수이든 불순종이든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든 아니면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고난이라 마치 코로나가 온 세상에 온 것처럼 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한 고난이든 고난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해석하기 위하여 고난에는 이유가 있다. 다 같이 시작. 이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고난을 해석하려면 고난 속에는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으로 출생한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 당시 문화가 누가 육체의 질병이 걸렸다 이런 고통 속에 있으면은 죄로 말미암아 질병이 왔다 이렇게 그들은 문화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라삐여,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이제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는데, 여러분 그러면 이건 불교도 아니고 윤회사상도 아니고 뭘 태어나기 전부터 뭔 복중의 죄를 지었길래 태어났을 때 시각장애인이란 말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다 같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할렐루야. 그의 소경됨을 인하여 하나님은 고쳐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겠다. 곧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면 이게 대개 이게 누구 때문인가, 누구 탓을 하기 쉽습니다. 고난 때문에 억울하기도 하고 분노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전부라면은 고난을 겪는 저와 우리는 참 힘들 겁니다. 여기 고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 그러면 모두가 다 얘기할 거예요. 죄 때문이라고. 네가 뭔 죄를 지어서 부모가 이렇게 하면 온통 죄에 대한 얘기밖에 없을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그 사람의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또 저주스러웠을까요? 살 소망이 있었을까요? 자기는 알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많은 얘기를 하는데 그를 보며 자기의 죄 때문이다, 부모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주님께서는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의미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고난 속에는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원래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 십자가를, 예수를 믿기 전에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셨는지요? 유대인들은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처럼 나무에 달린 자, 저주받은 자라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로 명명합니다. 로마인은 가장 악한 죄수들에게 십자가 처형을 합니다. 우리는 어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가 누군가 전해주는 복음을 듣기 전에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미련한 자로, 멸망받을 자로 내 주먹을 믿지 이렇게 말하고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지, 왜 지셔야 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결은, 십자가의 고난은 그 속에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었고 하나님의 뜻이 있은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의 고난을 해석하고 이해할 때에 고난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고난 넘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고난을 해석하려면은 고난의 끝을 믿음으로 먼저 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결국을 믿으니 내 인생 끝자락은 지금 고난이라도 아직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은 오지 않았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난을 바라보면 그 속에 고난의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비밀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예수 믿으시지요? 오늘 저와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이거 부끄러워하지 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는다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 12절 13절에 보면은 주님과 함께 고난을 즐기라, 주님과 함께 고난을 즐기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고 오는 불시험을,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이 말은 이 말씀입니다. 산에서 금광석을 캐고 이것을 부셔서 갈아서 불에 녹여서 정금으로, 순금으로 만드는 것처럼
오늘 불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하나님은 이런 시험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연단하셔서 정금같이 순금 같은 신앙으로 만드시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고난이 우리 삶 속에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다음 절 봅시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자, 즐거워하라가 두 단어가 있는데, 두 번 있는데요, 중간에 즐거워하라는 그리스도의 고난, 주님과 함께 고난 받는 것을 즐거워해라. 그리하면은 주님이 끝자락에서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에게 그 즐거워했던 그대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면, 고린도후서 4장에는 세 가지 낙심하지 않는 이유를 말씀합니다. 우리가 영의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보배이신 예수님을 질그러신 우리 안에 모셨기 때문에, 세 번째는 그 사람은 낡아지지만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오늘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 고난 받으신 것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예수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 각 사람이 십자가 고난이 아닌 우리 각 사람에게 메어 주신 그 고난을 짊어지면 나의 삶을 통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나타내 보이기 위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고난을 짊어지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을 짊어지되 마지 못해서 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고난을 즐겁게 짊어지면은, 그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은 그 즐거움 그대로 즐거움과 기쁨의 열매를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우리들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본성에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육체는 고난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예수의 죽음을 우리들의 몸에 지니고 십자가를 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곧 질그릇 같은 우리는 깨지고 부셔질 때에 주님이 영광 받으실 일들이 나타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누구나 순종하기 힘듭니다. 순종하기 힘든 이유는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자아가 죽지 않아서 마음이 불편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설교자인 저도 설교를 하면서 30년 목회를 했는데도 여전히 내 안에 설교는 나는 죽었다고 선포하고 또 입의 말도 죽었다고 선포하고 살아가지만, 설교하다가 보면은 주무시는 분분 가면 가서 깨우고 싶고, 어떨 때는요 줄기차게 주무시면은 얄미워지려고 그래. 그러니까 때로는 심한 말을 하기도 하고 뭐 큰 소리를 치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필리핀을 다녀오면서 제가 아주 결단을 했습니다. 내가 죽어야 우리 성도들이 살겠다. 그래서 금요일 날 저녁에는 우리 교역자들과 한 6시부터 저녁 7시까지 1시간 동안 지금부터 내가 죽기를 결단을 했으니까 우리 교역자들이 내게 진솔하게 말을 해달라고, 내가 설교하면서 듣기 싫은 이야기를 다 해라고 그랬더니 나는 그래도 부교역자들은 담임 목사한테 안 할 줄 알았어요. 야, 서슴없이 막 쏟아내는 데 있잖아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도 막 들춰내면서, 야, 우리 부교역자들 진짜 은혜파다. 담임 목사를 무서워하지 않는 이 부교역자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은혜파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다 제가 고쳐야 될 겁니다. 설교 시간에 눈떠라 하지 말고 소리치지 말고 뭐 기타 등등 평소에 내가 마음에 쥐었던 거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직 결정을 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설교 시간에 그런 일을 하면 특별 선교 헌금을 하겠다고. 말은 특별 선교 헌금이지만 여러분 벌금함을 만들어 가지고 교역자실 앞에 붙여놓고 한마디 할 때마다 10,000원씩 내기로 했습니다. 주무세요, 안 깨울 테니까. 가끔 이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오늘 벌금을 작정하고
깨우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알아서 하세요. 또 저는 또 저 혼자만 그것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고쳐야 될 사항들을 나는 한 7, 8가지를 받았는데 꼽으로 한 10몇 가지를 줬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든지, 성도들을 만날 때 먼저 인사를 하지 않는다라든지, 반말투로 말을 한다라든지, 기타 등등 정말 내가 얘기하면 맞아 하는 얘기들만 했습니다. 그래서 교역자들이 앞으로 선교헌금을 많이 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자, 여러분 무슨 얘기지요? 그렇게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눔에도 불구하고 자아가 죽지 못해서 성도들을 괴롭히는 이런 아주 악질 목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벌금을 딱 얘기하고 나니까 금요 저녁 설교를 보니까 한마디도 불효함을 안 하는, 야 역시 이 목사도 돈이 무섭기는 무섭구나 생각을 하며 오늘도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벌금 안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향하여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신앙적인 삶의 전환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 우리 각 사람에게 십자가를 져라, 네가 십자가를 져라, 그럼 육체는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바울 사도가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몇 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게도냐 사람 환상으로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그 환상을 쫓아 바울 사도는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라는 곳을 향해 갑니다. 그리고 빌립보 첫 성에 이랬을 때 그는 아시아에 대한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마음이 불편했지만 순종하고 나아가는 바울 사도, 그대로 그는 기도 처소를 갔다가 좋은 동역자 루디아, 자주장사 부자죠, 그의 집에 거하면서 함께 예배 처소를 삼은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고, 또 길 가다 귀신 들린 계집 중 아이에 귀신을 내쫓은 기적 같은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말미암아 바울 사도는 모함을 당하고 조롱당하며 옷벗김을 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깊은 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바울 사도의 삶을 돌아보면은 나 같으면 이렇게 말을 할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아시아에 간다고 그러는데 왜 아시아에 안 보내고 유럽으로 보내가지고 나를 이런 수모를 당하게 합니까? 그리고 내가 나를 위해서 간 것도 아니고 복음을 위해 달려가는데 내가 왜 옷벗김을 당하고 옷이 찢어지고 매를 맞고 이렇게 깊은 감옥에 갇혀야 합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평소에도 성경을 많이 읽고 계시지만 우리 다시 한번 이 발자취를 읽으면서 믿음으로 고난을 해석하려면은 주님과 함께 고난을 즐거워할 때, 주님과 함께 고난을 즐거워하면은 그 속에 하나님이 숨겨진 비밀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6장 19절로 24절입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이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자, 여러분 참 악덕업자 아닙니까? 앵벌이를 해도 그렇지 어떻게 귀신 들린 아이의 점치는 것을 가지고 돈을 빼앗아 이런 못된, 그런데 그가 오히려 모함을 하고 상관들에게 말하고 그래서 이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한다고 거짓 말을 퍼뜨려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21절요.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여러분 옷을 찢는다는 건 단순한 옷을 찢는 차원이 아닙니다. 수치를 다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매를 치라 했습니다. 23절요.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치라 하니, 여기 많이 쳤다 얼마만큼 맞았을까요? 죽도록 맞았습니다. 실신했습니다. 얼마나 맞았으면 정신을 잃었을까요? 24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에 착고를 든든히 채웠더니, 자 여러분 24절까지 읽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세요? 바울 사도 그분의 일이니까 나하고 상관없는 일입니까? 아니면은 그분의 일이지만 나도 이런 억울한 일 있었어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런 억울한 일 속에서, 이 고난 속에서 바울은 주님과 함께 고난을 어떻게 즐겼을까요? 25절 말씀 봅시다. 한밤중에, 여기 한밤중하는 한밤중이라는 시간적인 한밤중도 있겠지만 영적으로 해석을 해본다면요, 그는 복음을 위해 오히려 깊은 어두움을, 지륵같이 어두움을 복음을 위해 달려가다 만난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자, 여러분, 기도는 주님과 함께 즐기는 것입니다. 고난 속의 기도는 주님과 함께 즐기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 주님을 향한 찬송은 주님과 함께 즐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처럼 주님과 함께 기도로 즐깁시다. 주님과 함께 찬송으로 즐깁시다.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어떤 일을 나타내 보이셨을까요? 26절부터 31절까지 읽읍시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 자,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과 함께 고난을 즐기다가 여러분의 삶에 큰 지진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쌀자루에도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막 흔들어가지고 차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고, 돈 금고에도 막 차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고, 할렐루야. 예,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예, 축복의 문이 열리고 응답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구원의 문이 열리고, 할렐루야. 자녀들의 삶에 축복의 문이 열리고, 아멘.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 여러분, 매고 살면은 억울해요. 매고 살면은 불편해요. 다 풀어놓아 자유롭게 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27절 봅시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을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더 많은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기를 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리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며 뛰어들어가 무쏘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아멘, 이겁니다. 죄수를 지키던 간수가 이제는 주객전도가 되었습니다. 자기를 하려 하다 우리 다 여기 있다 그 말 앞에 오히려 간수가 죄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합니다. 봅시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 죄수가 간수에 보고 해야 될 얘기를 간수가 죄수 앞에 무릎을 꿇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얻겠냐, 여기에 전 세계적으로 오가는 세대 속의 명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리하면 우리 성도님과 성도님의 가정과 가문이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32절 그 다음 절 봅시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고난을 주님과 함께 즐기면은 열매를 주님이 함께 크게 기뻐할 일들로 반드시 주심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4장 10절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기를, 주님과 함께 고난을 즐기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을 때 내가 기꺼이 나는 죽고 예수로 주님과 함께 고난을 즐기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기뻐할 만한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니라.
우리는 내 육체는 보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마음으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싶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야 할 때에 이 세상 것은 다 지나간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라면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비밀이 있으니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자. 고난이 왔을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상황을 예수님과 함께 즐길 수 있다면 예수의 생명이 나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오늘 본문 12절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같이 여기지 말고, 이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그리고 봅시다.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주님과 함께 고난에 참여해라. 주님과 함께 고난을 즐거워하라. 그리하면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좋으시면 아멘. 자,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어쩌면 수제자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기적도 많이 체험하고 주님께서 고난 받으실 것을 말씀하실 때 가로막고 호언장담합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으면 아멘 하고 예 주님 조심하겠습니다 하게 하면 될 텐데 절대로 내 인생에 그런 일이 없겠다고 호언장담을 하는데요. 마태복음 26장 35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러던 베드로가 오순절 주님 부활 성천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실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을 즐깁니다. 사도행전 3장 4장에 보면은요 안전병이를 고쳐줍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공회에 잡혀가지요. 그리고 위협을 당하고 예수를 전하지 못하게 그들은 아주 강팍함으로 외칩니다. 그렇지만 노임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은 아이고 죽을 뻔했네, 야 실급했다, 야 큰일 날 뻔했다, 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떡하지요? 교회로 달려갑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교회로 달려가서 주님과 함께 주의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고 찬미할 때에 하나님은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4장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런 베드로는, 이 베드로 사도는 자기가 체험되어진 은혜의 삶을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줍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에 주님과 함께 고난을 즐거워해라. 그리하면은 주님이 영광 받으실 때 즐거워할 일들로 주님이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16절 말씀 봅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자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전도하다가 욕을 먹으면,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욕을 먹으면, 명절에 가족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제사상에 절하지 않는 것 때문에 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 위에 계시며, 너 혼자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네 고난당할 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셔서 너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믿으십니까? 15절요. 그러나 이런 고난도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우리 성도님들 죄를 지어 고난 받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16절의 고난, 16절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왜이지요? 주님과 함께 고난을 즐거워하면은 끝자락에서 주님은 주님 영광 받으실 때에 반드시 기뻐할 만한 일들로 응답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고난을 통하여
끝을 믿음으로 먼저 보면은 우리는 고난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또 새로운 비전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애굽 땅에 종살이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고, 애굽 백성에게는 10가지 재앙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0가지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애굽 기병이 쫓아오고 한편은 홍해수가 가로막혔습니다. 홍해수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광야에 들었을 때 길도 없습니다. 마실 물도 없습니다. 먹을 양식도 없습니다. 집도 없습니다. 그에게 해함을 받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대적이 있습니다. 정갈이 있습니다. 없고 있고 그에게 도움이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평과 원망을 하지만 여러분, 그들에게는 날마다 기적이었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한 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결국 그들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지 못해서 주님과 함께 절구하지 못함으로 불평과 원망이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너무나 어리석은 삶이지. 오늘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실 때에 고난이 목적이 아니라 그 속에는 기적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반석에서 물이 나왔으면은, 이쯤 되었으면은 우리 주님 신뢰할 만하다, 철저하게 주님을 붙잡고 나아갔으면 어땠을까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실 때에 그들은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고난을 절구했더라면 어떠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사흘길, 열하루길이라고 말하는 가나안 땅을 40년을 유리방황하다가 광야에 다 죽어버렸어요. 고난을 믿음으로 해석하면, 믿음으로 고난을 해석하면 고난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고난을 통하여 끝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은, 고난을 주님과 함께 즐기면, 고난이 당할 때에 성전으로 달려오고 고난이라고 생각할 때에 주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기를 기뻐하면은 분명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일들로 때를 따라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가도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포기여와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당했으니 나도 곤욕당하리. 세상 사랑 안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비판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 뿐일세. 아멘.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으로 기도합니다.